피투성이라고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오늘 좀 많이 덥죠. 오늘 사실 날씨는 엄청 쨍하지는 않은데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지친 얼굴로 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행복하면 많이 먹고 살찌는 사람들도 있고, 행복하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도 있고요. 행복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에너지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면 이제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되거나 살이 쪽쪽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찌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동력을 요즘에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도파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휴식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뭐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즐겁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 뒤에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있는 결론은 나는데요, 그 뒤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요, 언제나 막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것들, 우리가 가고 싶은 것과 가야 하는 것들을 다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단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생각보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삶이 막연함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근거가 있다면 괜찮은데 근거가 없다면 막연하고 망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라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요, 진짜가 되려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여러분 깊이 관계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은 그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겪어봤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안에 감정과 정보와 정서와 호의가 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고 가면서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임이 확인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내가 더 좋아지기 원하는 그런 관계들이 끈끈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그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속했던 것들, 함께 나누었던 사랑들, 함께 나눴던 경험들이요,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근거 없다기보다는 성의 없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밥 한번 먹자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밥 한번 먹자가 진짜 중요한 약속의 언어가 될 때도 있죠. 언제 이와 같은 차이가 나을까요?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수렁을 겪을 때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고 신앙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과 믿음을 경험으로, 약속으로, 삶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지요. 포로기라고 하면 어떤 시기입니까? 나라가 망한 시기죠.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시기가 바벨론 포수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겉으로 보이기에 다 쫄딱 망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 이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예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16장은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성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족속은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로 묘사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본래 출신이 비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 어머니가 햇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차별받던 이방인 두 족속의 혼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민족적으로다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것을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출산 직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이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핏줄을 잘라야만 해요. 안 자르면 일단 애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탯줄을 자르는 것은요, 그 자체로 생명과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배꼽줄을 아무도 자르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시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관습을 제쳐두고라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의 피와 불순물을 씻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 씻으면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불순물이 몸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불순물이 계속 있으면요, 세균이 증식되고 아이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구별된 출발을 하지 못했다는 아름다운 신학적 용어를 넘어서서라도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대 근동야에서 신생아 피부에 소금을 바르는 것은요, 살균 소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 정화, 언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얘기합니다.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핏줄도 안 잘라주고 닦아주지도 않고 물로 닦아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애가 누워있는데 이불도 안 덮어주는 겁니다. 천조가리 하나 안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발버둥을 치는 아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를 천으로 감싸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안전한 느낌,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으로 꼭 감싸주면요,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호받지도 못하고 양육받지도 못하는 고아와 같은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 다시 말하면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것, 물로 씻지 않은 것, 소금 뿌리지 않은 것, 강보에 싸지도 않은 이 네 가지 묘사는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버려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떤 말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값싼 거짓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수사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피투성이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장성하여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7절은 꽤나 노골적인 묘사입니다. 아이가 여성으로서 성인이 되어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그를 화려한 장식과 의복, 보석으로 꾸미셔서 열국 중에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4절에 내가 입혀준 나의 영광 때문에 이 아이가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을 끝까지, 그 은혜를, 그 보호를, 그 책임을 끝까지 경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어떠십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를 일반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SNS를 뒤덮는 자기과시의 행태는요,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SNS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작용을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 잘 나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제법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자기과시의 행태가 SNS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역설적으로 드러낼 것이 고작해야 그것밖에 없고 그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의 덧없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디저트를 먹은 거 기분이 좋죠? 그 디저트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와, 좋겠다, 나도 그거 먹으러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성취한 것을 보이고 보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느라 뿌듯해하는 것 외에 자기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세상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기뻐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계속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뻐하는 기간이 많이 길게 효력 있게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취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랜 시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취업이 됐다!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축하해 주나요? 안 해주세요? 얼마큼 축하해 주죠? 여러분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몇 주 정도 있다가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계속 축하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계속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근 안 하고 싶죠. 저 회사 그만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는데요,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흥미롭게도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지나가는 순간 안에서 꽤 오랜 시간 힘든 일은 지속되고요, 그 힘든 일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운 일은 우리의 삶에 찬란하게 기쁨을 제공해 주지만 계속 살아간 힘을 지속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은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우리를 불안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불안은 계속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이 의외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삶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건강도 없고, 그럴 만한 정서적 안정감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갖지 못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은 근거 있게도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요, 좋으면 좋겠는데 제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모두 좀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면 좋겠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 하나하나 척척척척 잘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은,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제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부자 친구들도 세상이 쉽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중산층,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세상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약한 사람도, IQ가 높은 사람도, IQ가 낮은 사람도, 정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불안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요, 보통은 다 다릅니다. 강도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지요. 그런데 확실히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이 쉽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이어도 저마다 고통이 있고, 그 상대적임을 수치화해서 절대적으로 만들어도요, 삶을 물리적으로 쉽게 가는 사람,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계속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빡세죠.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빡센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빡센 세상에 버겁게 살기조차 힘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객관적이게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량화되어 있고 피부에 와닿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여 재화를 얻어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얻어내고 인정을 획득하라고 꽤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린 그 요구에 응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혹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한번 휩쓸고 가면요, 국가는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보호해줄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며 참으며 우리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하라고 합니다. 언제 실패가 찾아오고 그 파괴적인 결과를 스스로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뒤로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더라도 결국 그와 같은 요구와 현실은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은 승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돈이 많길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나길 바라며 환경이 좋아지길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공부를 안 하는 녀석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을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하죠. 그 막연함을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서 신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신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좀 도와주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조차도 근거가 없거나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너머의 것으로부터 오는 요행을 바랍니다. 행운을 바라지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태, 이겨낼 수 있다고 때론 자위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전에 말했던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정확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주인의 자리를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권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언제나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책임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십니까? 주인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녀는요, 책임은 없지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꿀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당신께서 지시고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뒤에 책임과 권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자격을 갖추면 그에 맞는 권리를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걸맞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에 걸맞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책임을 먼저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격에 앞서 자녀된 권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상식과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비참하며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헛발질하고 있는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의 주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가운데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반려로 여기십니다. 그 영화를 입혀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가치를 이겨내는 존재적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며 그것이 설령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근히 답을 얻고 건강을 획득하고 하나하나 눈앞에 있는 퀘스트를 완료해가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긴 힘을 근근히 주시고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삶을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옮기시고 그 신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리는요, 모든 문제를 이 땅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일컫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의 해결과 번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간증하는 내용들이 성경인 여러 가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제 삶에 우울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 삶이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번성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로 취하면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울증을 해결했다라는 말은요, 돈을 벌어냈다는 말은요, 누구에겐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겐 우울함입니다. 왜요? 나는 미운데도 여전히 우울하거든요. 난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거든요. 난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어지는 것 같은 피투성이와 같은 상태를 지날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피투성이로 이 땅에 하자를 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러워, 너 안 안아줘가 아닌 것이죠. 이 문제 이거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피투성이인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궁창 같아 보이는, 어렵게 느껴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네 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껴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씻기고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싸매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을 신뢰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듣게 되는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은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아요. 근데 그거 막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그건 참 좋은데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도 참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겪어봤는데 한 번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또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 외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을 만나서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은요,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안 와요. 지네들끼리 놀고 좋은 거 끝내고 힘든 일 있을 때만 옵니다. 꼭. 제가 갖게 되는 시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열받아요. 그리고 사실 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문제면 저한테 안 와도 됩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주는 문제야. 저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빚이 너무 많고 사채를 쓰고 있고 그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월급에, 그 당시로만 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였습니다. 힘들다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한 6-7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시궁창이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 좋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깨어져 있으며 내 삶의 자리는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펑펑 우는 그 형제를 보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용진아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그 형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힘듦을 넘어서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이 지옥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궁창 같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삶의 버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살면서 제가 마주하게 되면요,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라고 말이죠.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궁창 같은 어려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시험의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더라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방향과 끝을 알게 된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의 어둠에 있는 줄은 이미 알고 있고, 장차 가게 될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나의 삶은 지금 아프고 가난하고 빡세고 우울하더라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투성이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관계에서, 재정에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약속하셨으니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